오늘은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말이 있었죠. 바로 앞에 있었던 40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한다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비판적인 것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할 거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도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원문에는 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본래 이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감탄사를 내시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에서 이것은 단순히 9명의 제자들의 무능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뭐라고요? 세대.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9제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 단순히 9명의 제자들의 무능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물론 거기에 제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지금 몰려있는 무리들, 이 아버지 포함해서 이 세대가 참 패역하다, 믿음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잖아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원함만 있는 거죠. 원함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와서 원함은 많은데 믿음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는 안 됐다고 믿음이 없는 건 자기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없는 건 자기지. 원하는 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소원도 많고.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칭찬하실 때 보면은 네 원함이 크다 이러신 적 보셨어요? 믿음이 크다 그러시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원함만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자꾸 비난하고 남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의문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쓰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죠.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당신도 못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당신도 못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보이는 이 아버지. 예수님 보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런 부분만 여기선 설명되고 있지만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을 보이는 대신에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비웃고 있었을 서기관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쟤네 못 고친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는 고치나?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고치나? 자기도 못 고치면서 못 고친다고. 지는 고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일반 군중도 있고 그 가운데 서기관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좋다, 성경을 많이 한다, 박식하다, 학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 저거 사기다. 그러면 지는 하나 자기도 할 줄 모르면서. 맞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보니까 진짜 믿음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고 뭐 치유한다 그러면서 뭐 날 낫지도 않고 이런 욕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그럼 지는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주님이 우리 보통 생각 못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너는 믿음이 있냐? 남 욕할 세대, 남 욕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명의 제자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셨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총체적인 탄식이에요. 필요한 자도 믿음 없이 나오고, 좀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도 비판하는 자세로만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고쳐야 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제자들도 이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커지면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한탄이 나온 거예요. 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전히 자비로우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오래요. 고칠 수 있는지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고쳐주시겠다 이런 의미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곤경에서 구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뭔가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내 탓하시라고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거 생각합니다. 안 되면 내 믿음이 약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안 된 거지. 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단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남 탓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난하냐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데 나타나시잖아요. 이거 우리들이 잘 알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냐 그때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시면 나더러 걸으라고 해달라고. 그럼 자기도 걷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빠져간 걸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저 좀 걷게 해주세요 하시겠어요? 내가 보기엔 100이면 99도 아니고 100이면 100 말도 안 해요. 지금 풍랑이 있는데 거기를 걷겠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우리는 믿음 있어요? 남 믿음 없다고 해서 남 믿음 있나? 나는 그런 거에서 한번 걸어가 보겠다는 말도 안 할 텐데 풍랑이 아니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 저에게 걸어보게 해주세요 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생각도 안 하실 텐데.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요? 내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 믿음 없다고 자꾸. 참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아무 데에서나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나야말로 믿음이 없죠. 그리고 그가 걸어갔어요. 가다가 이제 풍랑이 있는 걸 보니까 겁이 나서 빠져 들어갔죠. 그래도 몇 발자국인지 몰라도 걸었다니까요. 우리는 발 디딜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둥. 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가 왜 믿음이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비슷한 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러시고 고쳐주시는데 그때에도 그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나이다 그러죠. 믿나이다.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 집회할 때도 많이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솔직히 믿음은 없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지. 근데 아무튼 주님이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어쨌든 고쳐 주십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오는 중에도 귀신이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참 나쁜 놈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죠. 주님께서 타이르시는 게 아니라 혼을 내십니다. 혼줄을 내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 아이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버지에게 멀쩡하게 성한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행동은 단순히 이 치유가 이분이 능력이 대단하다 이것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능력만 보시면 안 되고, 능력은 기본 계시지만 사랑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예.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 나와서 간구하던 이 사람, 그를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서 그에게 아들의 치유까지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강력한 귀신에게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자, 놀라워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게 참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뭐 대단한 일을 했네. 그건 뭐 내 눈으로 봤으니까 인정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무슨 헛소리.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나 보면 판단력이 떨어져요. 도대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고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간혹가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걸 봤다고요. 그리고도 안 믿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무엇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안 믿을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을 사람은 안 보여도 믿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에 지금 믿음이 있으면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긴다는 게 은혜예요. 믿긴다는 게 은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그리고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기억해두라, 이 말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너희 귀에다가 담아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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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해라. 참으로 주의 깊게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 듣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보시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러시면서 어쨌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즉시. 그럼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라든가 뭐 다른 쪽의 얘기들을 쭉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 뚱딴지 같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라. 그럼 예를 들면 치유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담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시고 완전 딴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뭐 우리는 아는 얘기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또 다른 문제.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냥 아는 얘기인데 뭐. 근데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담아 들으라고 했는데 뭐 아는 얘기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박해 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도 여기 담겨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들은 나를 죽일 거다예요. 이거를 너희들은 귀담아 들어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감히가 아니고 그래도 그들은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일과 그 다음 벌어질 일이 뭔지는 이게 괴리감이 있는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참 뭐 있는데, 그 두 나이 드신 노인 남자분들이 하신다고 막 경쟁을 한다 그랬거든요. 한 분이 대통령이고 한 분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자꾸 이런저런 그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인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다들 하는 말이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냐 그래서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고 부통령이 나오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리고는 여성인데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금 앞서고 있어요. 누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 인생은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돼요. 진짜 그 인생 만사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체로 예측해서 틀리는 법이 거의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측을 안 해요. 너무 빠르게 예측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보면 제 예측이 대충 거의 다 맞는 경향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빠르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잘 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 노래 부르면서 경연 같은 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서 두 남자가 굉장히 올라갔었대요. 좀 시간 지난 얘기 같은데 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한 사람이 좀 더 월등하대요. 두 번째 사람도 꽤 노래 잘 부르긴 하는데 본래 그쪽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인기는 있지만 1등은 거의 확고하다. 그런데 2등이 1등이 됐습니다. 왜요? 1등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옛날 과거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2등이 1등이 됐죠.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인생은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전국이잖아요. 2차 대전에서 승전국이고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도 소련이랑 중국이랑 협력해서 하는데도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 돕고 유엔 여러 나라들이 도우면서 어쨌든 완전히 밀리게 된 거를 회복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나중에 베트남, 옛날에 월남이라고 그랬죠. 월남 월맹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끼어들었어요.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다 예상은 똑같았어요. 미국이 개입했는데. 맞죠? 미국이 개입했는데, 제일 강한 나라가 개입했는데, 그러니까 월남이 이긴다. 월맹은 공산당이고. 그래서 월맹 못 이긴다. 우리나라도 파견을 했었잖아요. 잘 싸웠다 어쨌다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결과는 뭐예요? 대단히 죄송한데 미국이 사실상 패배했어요. 손 놓고 나왔다고요.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 열린 공간에서 서로 싸우면 미국이 100이면 100 이기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 형태,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베트콩 전술로 해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니까 여성들, 애들까지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막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나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들인데 여자나 애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총 빼가지고 쏘고 애가 빼가지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막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자나 애를 봐도 어떻겠어요? 겁이 나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리화나를 많이 손댔다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미국의 모든 마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그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싸우면야 당연히 베트남이 지죠. 그렇지만은 사실상 미국이 졌거든요. 그럴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전도서에서도 있지만은 강력하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엄청난 분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막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변형되셔가지고 막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도 순식간에 끝을 내시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왕 같은 존재라고 느꼈을 텐데, 근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5절에 나오죠.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은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냐면 기억해 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미리 얘기하셨으면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기억을 해두면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부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기억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진짜 생기는 걸 생각하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지금 이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알게 되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신감만 생기냐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하기만 한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하기만 한 길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죽더라도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변질되고 변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때때로 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가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쨌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러면서 치유를 받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데리고는 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이 있습니다.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은 필요해요.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최소치는 해야 돼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최소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최소치도 안 하고 하나님대로 다 해결해 버리래요. 그건 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니라도 최소치라도 하면서 애라도 데리고 오면서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애도 안 데리고 오면서 주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라고 뭐 그러시나. 나도 부모지만 애 정도는 내가 데려올 수 있어요. 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내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애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겠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나 학비 안 줘. 그러면 애 학교 안 보내. 교회 와. 그럼 옵니다. 안 오래 없어요. 다 오지. 대학 학비 안 내줘. 와. 다 옵니다. 해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애가 기분 상할까 봐. 때가 되면 오겠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알아서 걔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해주시고, 그게 주님 몫입니까? 내 몫이지. 부모가 해야 될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인데 내가 교인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제대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 듣다가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마음을 감화감동하셔가지고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할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도 간구해야죠. 그렇죠? 최소한 데리고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면서 주님들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야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려와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주님이 해결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주님이 그래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 멋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실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느냐, 너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소한의 일은 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대조해보고 또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 교훈들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치 못한 부분들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귀에 담아두고 또 때가 됐을 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